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와 자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지혜와 자비. 특히 이 자비는 우리 불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과 척도가 되는 것인데요. 물론 지혜, 자비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 밑바탕이 자비심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지혜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희 대승 불교에서는 그 수많은 자비의 화신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분들이 바로 자비의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와 같은 자비의 화신들이신 부처님과 보살님을 간절하게 염하면 반드시 그분들의 미묘한 은은한 가피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600년 동안 내려온 그 수많은 불교 설화에 보면 힘들고 괴롭고 위급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을 했더니 알게 모르게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가 나를 도와주고 재앙과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관세음보살님과 얽힌 또 재미난 가피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다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네. 아마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단어는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 구고군안이라고 합니다. 대자대비 크나큰 자비, 그리고 구고군안, 고난에서 뭐 해주신다? 구해주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계 119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계 119. 여러분 막 힘들고 막 어디에 뭐 다쳤거나 어디에 떨어졌거나 하면 제일 먼저 어디다 부르면 되죠? 119에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그 119가 라는 것을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119를 누르면 그 소방서에서 그 소방관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건 다 알지만 막상 위급한 일에 빠지면 그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막 뭐 다쳐가지고 119를 불러야 되는데 119 야 119가 몇 번이냐? 119 전화가 몇 번이냐?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119가 어디냐고, 119 번호가 몇 번이냐고 그런 데잖아요. 너무 다급하고 위급하니까. 그와 같이 불자들도 그래요. 평소에는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해야지, 염불해야지, 누구를 찾아야지, 관세음보살을 찾아야지 해놓고 갑자기 위급하고 당황하는 일에 딱 부딪히게 되면 평소에 하던 염불도 안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라. 항상 제가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수행을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염불과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통해서 자신의 험악한 흉악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조선 말렵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조선 말렵에 어느 마을에 큰 광산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다? 그 광산에 이제 그 광산에서 광석을 캐는 철을 캐는 그 광부들의 마을이 있었대요. 그때 그 마을에 그 광산에서 철을 캐는 그 마을에 곽씨 부인이라고 있었답니다. 예, 이름 곽씨 부인이었대요. 근데 곽씨 부인이 지금도 막 이렇게 막 연말이나 정초에 되면 우리 막 뭐 점 보러 가고 막 이러잖아요. 예? 뭐 점 보러 점 보러 피부과 가나 이렇게 점 보러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너무 무리수였죠. 그런데 이 곽씨 부인도 어느 유명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이제 사주 보는 사람, 유명한 이제 점 보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었대요. 딱 보더니
네 남편 3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이러더래요. 웬일? 그런 말을. 네 남편 몇 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3월달을 못 넘기고 죽어 이러더래요. 그게 그 옛날 사람 얼마나 순진해요. 지금 같으면 에휴 이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아우 재수없어 하고 이제 나오고 누가 그런데요. 어디 전집 가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깨수 전집을 다닌대요. 왜 깨수 전집을 다닐까요? 좋은 점이 나올 때까지 깨서 전집 다닌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네 남편 3월달을 못 넘겨 하면 그러면 어떻게 어차피 갈 남편 이거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나?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순진하잖아요. 가슴에 뭐가 꽉 맺힌 거예요. 턱 맺혀서 체한 것처럼. 그래서 야 옆에 있는 가치관 그 전보라 가치관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괜찮아. 아 사주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우리 딴 데 한번 가보자. 딴 데 가서 또 좋은 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딴 데 한번 가보자. 가는 점집마다 당신 남편 3월달을 못 넘길 거라고 똑같은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지만 이쯤 되면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죠. 여러분 전집 10군데를 갔는데 10군데에서 다 여러분 남편 보고 3월달을 못 넘겨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에 와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들어옵니다. 남편이 들어오더니 아니 이 옆에 내가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밥도 안 줘놓고 뭐 하는 거냐고. 부인 속은 모르고 그 부인이 곽씨 부인이 여보 미안하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 좀 기다려보시오 내가 밥 해주겠어. 그리고 시름시름 몇 날 며칠을 앓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니까 3월달을 못 넘긴다니까. 금슬이 좋았나 봐요. 금슬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 집 밖에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 누가 오셨나 하고 가봤더니 웬 노스님이 허연 수염의 노스님이 이렇게 탁발을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뭔가 스님 보면 그렇잖아요. 스님 보면 뭔가 상담하고 우리 집안에 애기 들었는데 이 애를 물리칠 방도가 있겠습니까? 하고 옛날 분들은 막 지나가는 스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제가 이제 출가한 지 20년이 넘어갔는데 요새는 택시 타면 그런 일 없는데 저 처음에 20년 전에 택시 탈 때만 하더라도 꼭 택시기사 몇 분들이 스님 제 관상이 어떻습니까? 라든가 스님 제가 집안일이 안 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나가는 스님들한테 뭘 물어보고 비방을 얻고 그런 뭐 전설의 고향에서 보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탁발 나오신 스님을 방 안으로 모셔서 공양 올린다고 그러니까 상 하나 잘 차려드리고 스님 맛있게 자세요. 이게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다 드시고 나니까 스님 그 공양 맛있게 드셨으니까 내가 걱정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다니는 점집마다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긴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정말 우리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기냐고 했더니 스님이 다 보더니 아이고 남편이 3월달을 못 넘기겠어 이러더래요. 스님까지. 와 스님까지 이거 사기치나 봐. 이거. 그러면서 부인이 그러니까 나자빠지는 거예요. 스님까지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3월달이 남편이 약속된 3월달이 지나가려면 100일 정도가 남았잖냐. 100일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쉬지 말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관세음보살 부르면 남편이 살아난다 죽는다? 살아난다 하더래요. 스님 진짜입니까? 됩니다. 대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 정말 관세음보살만 하면 됩니까? 된다니까. 또 옛날 사람들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스님 하겠습니다. 제가 스님 찾아뵙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뒷산 너머 병풍바위라고 있습니다. 예, 스님 병풍바위 압니다. 병풍바위 뒤에 가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 그쪽으로 오시지요. 하지만 100일 기도가 끝날 때까지는 찾아오지 말고 간절하게 100일 기도 동안 100일 동안 관세음보살 불러서
남편이 살아나면 그때 한번 찾아오십시오. 지금부터 오로지 어디 나가지도 말고 뭐만 하십시오? 관세음보살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노스님이 이제 떠나신 거예요. 보살님이 그날 몇 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날 밥을 잘 지어서 꾸역꾸역 먹습니다. 왜? 100일 동안 이제 염불해야 되니까 체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꾸역꾸역 먹은 뒤에 그 다음날부터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 우물에 물 들어가면서도 관세음보살, 밥 지우면서도 관세음. 어째 이렇게 잘 알아? 예? 잘 알아?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박씨 부인, 김씨 부인, 이씨 부인이 놀러 가자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이래 지나고 이제 100일을 끝날 때쯤에 점점 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나중에 이제 잠도 안 오더래요. 남편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이게 남편이 살아날 소식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스님이 거짓말하겠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부르는데 나중에는 이제 남편이 이제 밥상을 차려주는데 남편한테 밥상 차려주면서 숟가락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숟가락 안 갖다. 왜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에다 숟가락을 놓쳤대. 그 남편보다 아 여보 숟가락을 갖다 줘야 밥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숟가락을 갖다 줬대요. 그 남편이 이제 반찬 먹으려 했더니 뭐가 없어요. 젓가락이 없어. 아니 이 사람아 젓가락을 갖다 줘야 아이고 관세음보살하고 또 젓가락을 갖다 줬대요. 그럼 밥 다 먹고 이 옆에 내 물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또 간장을 갖다 줘버렸네. 남편이 물 마시려고 물을 따라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간장이 나. 얘라이 옆에 내하고 밥상을 엎어버렸대요. 남편이 속도 몰라. 응? 속도 몰라. 그래서 그저 그냥 부인이 미안하오 여보, 내가 생각이 많아서 내가 당신 이렇게 제대로 못 챙겨주는 거려. 미안하오. 그 부인이 보살이에요. 그렇죠? 남편 지 살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여보 미안하오.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소 하면서 오로지 관세음보살 하는데 근데 이제 3월 산짐날이 떠온 거예요. 3월 삼진날이 딱 오니까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계속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이게 남편이 이게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날지 죽을지 약속된 날짜는 지나갔는데 속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보살님이 야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네 남편 산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속에서 막 불이 나니까 뭐 불이 화병같이 불이 나니까 어떡하냐면 지붕 위에 올라갔대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도 답답하니까 허공에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관세음보살 이랬대요. 관세음보살 지붕에서 삿대질해서 관세음보살을 외웠는데 관세음보살 몸에서 열이 나니까 옷을 벗었대. 옷을 벗으면서 삿대질하면서 관세음보살까 멀리서 보니까 보세요. 허공에 삿대질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니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춤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온 게 고고춤이에요. 고고춤. 몰랐죠? 예. 미안해요. 예. 옷을 벗으면서 허공에 삿대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고함을 꽥꽥 지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야 저 곽신의 옆였네 왜 그래 하고 구경 가자 하는데 그 얘기가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 퍼진 거예요. 그때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 자시다가 지붕에서 춤추고 있는 곽씨 부인을 보고 그 광부 한 분이 그 광산에 들어가서 곽씨를 찾습니다. 네 부인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미쳤어? 지붕에서 옷 벗고 춤추고 난리 났어. 이 옆편네가 드디어 사고를 치네. 내 당장 쫓아내야지 하고 그 광산에서 막 나오니까 또 같이 일하던 광부들 야 구경거리 생겼다고 막 우르르 나왔대요. 막 나와가지고 곽신에 있는 집으로 가는 순간 꽝 소리가 나더래요. 뭐가 무너졌을까? 광산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다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왜 없었을까요? 고고 춤추는 곽씨 부인 구경하러 가다가 사람들 다 나왔을 때 광산이 꽝 하고 무너지더래요. 온 마을 사람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때 멀리서 광산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남편이 자기네 지붕 있는데 오는 걸 보고 그때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우리 남편 살았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곽씨 부인의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100일 기도해가지고 남편 살린 거예요. 남편도 놀라고 부인도 놀라고 마을 사람도 놀라고 그냥 다 산천초목에 다 놀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인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전 보러 갔다가 남편이 3월 달을 못 넘긴다고 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누구를 만나서 노스님을 만나서 100일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하면 남편 살릴 수 있다 했는데 정말 당신이 살았구려. 정말 당신이 살았구려. 그 남편이 그때서야 내가 당신 마음 모르고 당신이 관세음보살 연불하느라 집안일하다 실수하는 거 내가 역정내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나한테 관세음보살이요. 남편이 큰 절을 올리더래요, 부인한테.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쌀하고 먹을 것 좀 챙겨서 그 병풍바위 뒤에 계시는 노스님한테 인사드리러 갑시다. 인사드리러 안 가면 이건 사람이 아니요. 그냥 우리 갑시다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스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뭐 과일하고 뭐 이것저것 쌀 같은 거 쌌겠죠. 그 뒷산에 이렇게 힘들게 걸어서 병풍바위 뒤에 딱 갔는데 병풍바위 뒤에 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여기 맞냐고. 우리 노스님이 병풍바위 뒤에 절이 있으면 자기가 사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왜 절이 없지 하는데 저 그 병풍바위 큰 절벽에 글자가 5글자가 있더래요. 뭐였을까요? 관세음보살이라는 글자가 크게 절벽에 새겨져 있더랍니다. 그 노스님이 누구였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구나라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부와 그 마을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덕택에 우리 마을 사람들의 남편들이 일하다가 크게 안 다쳤다 하면서 그 뒤로 열심히 그런 부처님의 은혜를 갖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잘 하였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묘하죠. 근데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만리,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현대에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도 수많은 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염불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큰 값이 받은 이야기가 너무나 무수하게 많습니다.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는 거,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 바로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똑같이 기도를 해도 전생에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 효과를 어떻게 보고? 빨리 보고, 전생에 업장과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더디게 본다, 늦게 본다. 하지만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무엇이 쌓이고 있는 거다? 업장이 소멸하고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 당장의 효능과 효과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뚝심으로, 그 곽씨부인처럼 하염없이 그냥 관세음보살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관세음보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이다. 반드시 불보살의 가피는 있다. 반드시 염불의 가피는 있다. 반드시 기도의 가피는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도를 안 해보는 사람들은 반신반의해요. 정말? 저 스님 약 파는 거 아니야? 근데 한결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기도에서 체험하신 분들은 소나무에 나오는 광우스님의 이야기를 의심을 안 한대요. 왜? 누가 체험해 봤으니까? 자기들이 체험해 봤으니까. 소나무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실제로 기도에서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저희는 스님 말씀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귀로 듣는 건 귀로 나갑니다. 몸으로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나무의 애청자이신 어느 불자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우리 BTN 붓다회라고 있거든요. BTN 그 붓다의 회원님이세요. 붓다의 회원님인데 이분께서 지금 연세가 이제 70 안팎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아주 그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1974년도에 남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크게 다치셔가지고 다리 하나를 이제 쓰지를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의 한쪽을 이제 마비가 돼서 쓰지를 못하셨다가 1974년도에 사고를 당했으니까 한 40년 정도가 지난 뒤에 2012년도에 병원에 갔더니 혈관이 다 사라지고 혈관이 다 퇴화하고 머리카락만한 혈관만 이렇게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절단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들렸을 때 다행히 다리가 절단까지는 안 갔대요. 치료가 잘 됐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가 되었을 때 보살님께서 내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안에다 이렇게 불단을 차려놓고 불상을 모시고 남편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절에서 기도하듯이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2-3시간씩 지장기도랑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지장기도,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한 2016년도인가에 그 검진을 받으셨는데 남편분께서 그 신부정증 있죠. 예, 그게 4기 말기가 됐대요. 뭐 5기가 되면 투석을 해야 된다면서요. 2016년도에. 그래서 4기 말기가 되니까 굉장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대요. 보살님이 놀래가지고 남편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치료를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다시 이제 몇 개월 내에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원래 처음에 몇 기였다고 했죠? 4기 말이었다고 했잖아요. 4기 말이었는데 3기로 이렇게 쾌차가 됐대요. 3기로.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이게 기뻐하시면서 아유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4기 말기였는데 3기 된 거면 엄청 좋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계속 치료받자고. 그리고 뭐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검진을 받았나 봐요. 2개월에 한 번씩. 그러다가 2018년도면 작년이죠, 불과 작년 초에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이제 그 보살님 보호자를 불러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입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족들하고 친구분들 그렇게 만나 뵙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 상태로는 입원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주변 분들 만나고 뒷정리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형선고잖아요. 네. 의사가 입원할 필요, 웬만하면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입원할 필요도 없다. 그냥 빨리 가족들하고 주변 분들, 친지분들 얼굴 보고 마음 준비해라. 보살님의 가슴이 막 무너진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딱 가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믿을 건 이제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우리가 이제 믿을 건 기도밖에 없어. 이제 우리 기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제 의사도 포기해버리니까 이제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대요. 매일매일 간절하게 남편하고 단둘이서 정말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약 1-2달이 지났을 때 이렇게 자기 이제 집에 불단을 모셔놓고 집에서 기도를 하다가 깜빡 이렇게 비몽사몽 잠이 들었답니다. 자, 소나무 이야기 패턴상 이제 뭐가 나와야 되죠? 꿈을 꿔야죠. 예, 꿈었으면 어째?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자기가 어디 이렇게 산에 있는 사찰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큰 대형 호랑이가 큰 호랑이가 딱 나타나더니 자기를 어르렁거리고 쳐다보는데 자기 등 뒤에 타라는 이렇게 신호를 주더래요. 그래서 꿈이니까 실제로는 타요, 못 타요? 못 타죠. 꿈이니까 큰 호랑이 뒤에 이렇게 타고 호랑이의 등줄기를 붙들고 호랑이가 산을 날듯이 막 뛰어가더래요. 산을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여러분 호랑이 타봤어요? 못 타봤구나. 예, 그래요. 나 고양이는 타봤어 이렇게. 자, 근데 호랑이가 막 산을 날듯이 가더니 어디 깊은 산 중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 동굴을 앞에서 내려서 동굴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그 동굴 안에 또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있더래요. 큰 호랑이가 누워서 끙끙 앓고 있더랍니다. 호랑이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호랑이가 끙끙 앓고 있는데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더래요. 보니까 입안에 큰 가시가 걸려 있더래요. 그때 보살님이 요 호랑이가 자기 동굴 안에 있는 이 호랑이 가시 빼달라고 날 불렀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고 호랑이 입속에다가 팔을 쑥 집어넣었대요. 쑥 끙끙 앓고 있는 호랑이 입속에다 손을 푹 집어넣었는데 딱 손에 가시가 잡히더랍니다. 그걸 이렇게 쑥 빼줬대요. 호랑이 입에 걸린 가시 빼준 적 있어요? 없구나. 예, 그래. 예. 가시를 쑥 빼니까 그때서 호랑이가 편안해 보이더래요. 아주 호랑이 끙끙 앓때 호랑이가 아주 편안해 보이더랍니다. 가시를 싹 빼줘서. 그래서 자기를 데려온 호랑이한테 자, 네 부탁대로 요 호랑이 입안에 가시를 뽑아줬으니 나 원래 자리로 원래 장소로 나 보내다오, 나 좀 태워다오 했더니 호랑이가 또 등 뒤에 타라고 신호를 주더래요. 그 등 뒤에 타고 호랑이가 또 산을 날면서 막 뛰어가서 자기 원래 있던 장소에 딱 내려줬답니다. 그래서 호랑이 등에서 딱 내려서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산에 해가 뜨더래요. 해가 싹 뜨면서 온 산을 환하게 비추더래요. 와, 너무나 생생하죠? 이야기 너무나 생생하잖아. 이거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 호랑이를 다 내려가지고 다 보는 순간 해가 싹 뜨면서 온 산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자, 이제 또 이야기의 흐름상 누구를 만났을까요? 의사를 만났겠죠. 예? 의사를 만나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몸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 꿈 꾸고 나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병원 입원할 필요도 없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면서 막 좋아졌다 하시더니 그게 작년 일이잖아요. 지금 잘 음식도 잘 자시고 잘 살고 계시대요. 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 우리 붓다의 회원분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보살님이 소나무를 보면서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꾸준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포교하는 그런 법공양을 짓고 싶어서 붓다회에 얼마 되진 않지만 붓다회에 꾸준하게 보시도 올리고 특히 남편을 위해서 미꾸라지 방생을 많이 하셨대요. 매월 미꾸라지 방생을 항상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방생하실 때 꼭 토종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 중국산 함부로 풀어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도 소나무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생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지혜롭게 방생할 때도 함부로 풀어주지 말고 미꾸라지가 잘 살만한 곳에 토종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보살님한테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 보살님이 지금 살아가는 게 많이 당신이 힘드셨대요. 괴롭고 힘들었지만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버티면서 사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전생의 업보를 갚고 이번 생에 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지금처럼만 열심히 기도하고 복 지으면서 살아가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예,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잘 지켜야 된다? 예, 계율은 안 지키면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효과가 있길 바라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계율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바람 피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르게 하는 걸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 툭하면 사람 죽이면서 관세음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뒤에서 툭하면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도둑질하면서 지장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툭하면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 나몰라라 해놓고 뒤에서 툭하면 바람 피고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살면서 막 금강경 읽고 법화경 읽는데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툭하면 사람 보면 툭하면 거짓말하고 남 속이면서 아무리 부처님한테 절한들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계율이 기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율이 기본이에요. 뒤에서 오만 헛짓거리 딴짓하면서 나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주지?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정말 진정한 불자라면 정말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려면 뭐부터 잘 지켜야 된다? 계율부터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항상 기도하셔라, 복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지어나가셔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곽씨 부인 같은 이야기도 얼마나 신비해요. 정말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막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대 지금 이 순간에도 그에 목지 않은 이야기, 금방 말씀드린 그 붓다의 회원 보살님 이야기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꿈에서 호랑이 목에 걸린 가시 빼주는 꿈 꿨더니 그 의사가 포기했던 남편이 건강이 다시 좋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에서도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을 짓는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나무 어느 애청자분의 또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 요 보살님께서 원래 젊은 나이 26살 젊은 나이에 수원에 시집을 가셨대요. 수원 아시죠? 수원. 수원에 이제 시집을 가셨는데 그 이제 수원댁이죠. 수원댁. 시댁에 이제 시댁을 모시고 이제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26살에 이제 결혼을 해서 35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친오빠가 사업을 하면서 산을 하나 샀대요. 산을 하나 샀는데 뭐 계약금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부족해가지고 동생한테 부탁을 했대요. 수원댁 동생한테, 야, 어떻게 1,000만 원만 좀 해달라. 1,000만 원만. 지금 한 몇십 년 전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1,000만 원만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친오빠가 해달라니까 자기는 해주고 싶은데 시댁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시집 어르신께서, 그래, 그 친오빠가 뭐 사업하신다는데 해드려라. 원래 가족끼리는 돈거래하는 거 아닌데 해드려라 하니까, 그래서 시댁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친오빠한테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융통을 해줬대요. 그리고 오빠가 이제 산을 샀는데 원래는 6개월 안에 갚기로 했대요. 이제 느낌이 이상해지죠? 6개월 안에 갚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2년이 지났대요. 2년이 지났는데 오빠도 빨리 돈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일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 오빠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경매 통지서가 왔대요. 경매. 집이 넘어간 거예요. 집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까지 다 집안의 거리에 남게 생긴 거예요. 보살이 부들부들 놀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집에 경매 통지서가 날라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자기 때문에. 기절해요. 너무 놀래서 그때 자기가 다니던 절에 모시던 주지스님이 상담을 했더니, 주지스님이 탁 듣더니, 보살님 이건 뭐밖에 방법이 없다? 기도밖에 없다. 보살님 기도 한번 해봐라. 그 불교는 백중기도라고 있어요. 백중기도 아시죠? 1년에 한번 백중기도. 그래서 백중기도가 그때 한 일주일 정도 남았대요. 보통 우리가 백중기도할 때, 백중은 우리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천도하고 관련된 게 지장보살님이잖아요. 그래서 백중기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까? 일주일 동안 지장기도를 열심히 해라. 분명 소원 성취된다. 간절하게 해야 된다. 정말 목숨 걸고 간절하게 해야 된다. 밥도 먹지 말아라 이랬대요. 오로지 기도만 해라.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하신 말씀에 밥도 안 먹었대요. 거의 안 먹었대요. 아마 먹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7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잤대요. 잠도 안 왔을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7일 동안 지장기도를 했대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오로지 그냥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7일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얘기 듣고 어머 나도 급한 일인데 밥도 안 먹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또 잘못하면 쓰러지면 안 돼요. 밥은 제때 챙겨 드세요. 밥심으로 기도하는데 7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7일 동안 딱 기도를 하고 백중 기도 회양이 끝났답니다. 그리고 자, 이야기의 패턴상 이제 뭘 했을까요? 꿈을 꿨겠죠. 예?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7일 기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다 백중 회양 지장 기도를 하고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집 마루에 상자, 큰 상자 3개가 있더래요. 큰 상자 3개가 있는데 몇 개? 3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포도, 아주 알이 알찬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꽉 차 있더래요. 포도알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포도알 하나가 자두만 하더래요. 자두알만 하더래요. 그냥 탐스러운 그냥 포도가 상자에 꽉 차가지고 3개가 있더래요. 깜짝 놀랐는데, 자, 중요한 거, 머리를 깎은 분 1분이랑 머리를 기른 분 2분 해서 3분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래요. 자, 중요한 거요. 우리 수많은 보살님들 중에서, 불교의 수많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수많은 보살님들 중에서 머리가 빡빡인 보살님이 1분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지장보살님이에요. 꿈에 머리 빡빡 깎은 분 1분이랑 머리가 기른 분 2분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모두 몇 분? 3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거 다 네 거야 이러시더래요. 이거 다 네 거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답니다. 왠지 좋은 꿈 같죠? 이거 다 네 거다. 몇 상자? 3상자.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또 꿈을 꿨대요. 이번 꿈은 오빠가 샀다는 산 있잖아요. 오빠가 샀다는 산에 이렇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산 정상에 갔더니 오빠가 있는데, 그 산에 큰 항아리가 5개가 묻혀 있더래요. 몇 개가? 5개가. 5개 큰 항아리가 산에 묻혀 있는데, 그걸 보고 오빠한테, 오빠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난 왜 안 줘? 이랬대요. 그 오빠가 딱 보면서 이거 다 네 거야 이러더래요. 이거 다 네 거야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딱 3일이 지난 뒤에 그렇게 안 팔리던 산이 한 방에 싹 팔렸대요. 얼마에 팔렸냐? 그 산에 항아리가 몇 개 묻혀 있었다? 5천만 원에 팔렸대요. 5천만 원에 팔렸잖아요. 오빠가 이제, 오빠도 다급하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집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린 건 얼마 빌렸죠? 1,000만 원 빌렸는데 이제 집 찾아줘야 되니까 집 찾는데 3천만 원이 들었대요. 3천만 원. 뭐 그동안 빚진 거 그런 거겠죠? 3천만 원을 이제 하여튼 윤통을 해서 집도 찾아주고 빚도 다 갚았대요. 얼마를 줘서? 3천만 원. 자, 포도 상자가 몇 개라고 했죠? 3상자. 묘하죠? 오빠 산에 묻힌 항아리 몇 개? 얼마에 팔렸다? 5천만 원. 그리고 그거 집에 나온 경매 찾아주는데 얼마? 3천만 원. 그때 꿈에서 포도 상자가 몇 개? 3개. 야, 여러분, 이런데도 기도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신기하죠? 예, 정말 신기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힘이 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오늘부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 보살님도 전생에 지은 빚이 많으셨나 봐요. 8년 전인가 해가지고 뭐 당신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다가 돈을 좀 많이 모으셨대요. 그러다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셨대요. 쫄딱 망해서 수원에 뭐 빌라 하나 남아 있고 그렇게 이제 망하셨는데, 부산에서 그 이제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뭐 이제 딸 셋의 아들 하나인가 하여튼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다 잘 됐대요. 엄마가 기도를 열심히 해줘서 그런지 애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잘 풀렸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8년 전에 그만 뭐 사업을 잘못하다 쫄딱 망했는데 수원에 빌라 하나 남겨놓고, 부산에 있는 애가 엄마 그러지 말고 부산에서 우리랑 같이 살자 해서 이제 부산에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갔는데, 부산에 갔는데 또 혼자 막 일하던 사람이 일 안 하면 심심하잖아요. 조그만 음식 가게를 했대요. 음식 가게 하나 내가지고
소일 삼아서 음식 가게를 했는데 이분이 불심이 깊으니까 이분께서 이제 음식 가게를 하면서 이제 내가 절을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절에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 무슨 절이에요? 범어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어사에 가려고 쌀하고 공양거리를 이렇게 준비해놨대요. 내일부터 이제 범어사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범어사에 이제 처음 가시는 거였나 봐요. 쌀하고 공양물을 준비했는데 그날 꿈을 꿨대요. 어떤 눈이 동글동글한 할아버지가 자기 가게 문을 이렇게 열고 쑥 고개를 내밀더니 두리번 가게 안을 살펴보더래요. 눈이 동그란 할아버지가 막 가게를 막 살펴봐서 할아버지 뭐 찾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자기를 보더니 휙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잠에서 딱 깼는데 이게 뭐지? 하고 범어사에 갔대요. 그날 범어사에 가서 대웅전에 인사드리는데 범어사에 독성각이라고 있어요. 독성각에 가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독성각에 모셔놓은 분의 나반존자라고 하거든요. 나반존자가 이 말법시대 중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성인이에요. 꿈에서 봤던 눈 아래 동글동글한 그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놀래가지고 이게 인연법인가 보다. 그들이 이제 범어사를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열심히 다니셔서 나중에 또 가게가 잘 돼가지고 가게도 좋은 가격에 권리금 넘겨가지고 가게도 아주 그것도 잘 팔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말년에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지내시고 그 보살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살아오면서 그나마 아이들 잘 되고 말년에 그래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게 다 누구 덕이다? 예, 부처님 덕인 것 같습니다. 다 기도가 핀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네. 반드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불자 여러분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내가 지은 업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내가 지은 악업입니다. 결국 내가 지은 악업을 소멸하는 길은 첫걸음이 무엇에 시작된다?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선업과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 하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에는 불보살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